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음은 늘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죽음에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이 죽음을 준비된 죽음도 있겠지만 죽음에 준비된 죽음조차도 우리로 매우 마음에 힘겨움을 주는 것, 그것이 갑자기 찾아온 또 죽음과 같은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는 위험인 것이죠.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이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말하였습니다. 또 물론 죽음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다가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20년이 넘게 다닌 직장인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다는 병이라니, 하나님이 왜 저희 가정에 이토록 어려움을 주셨나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죽은 후에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거나 사라지고, 또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낙심되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모세를 바라보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알던 그 이스라엘, 어쩌면 사사기 시대 그 후로 가면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였지만 사사기를 시작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낙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사방 가운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이 일,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일이 그들로 하여금 이후에 승리를 허락하게 되었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인하여 돌파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사기 초반에 처음 들어가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우리 역시도 이 위기를 잘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주고 또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당혹스러움, 또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붙잡았던 것,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당황스러우며 하나님께로 나가더라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리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싸울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 누가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까? 여기서 누구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완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빈 집으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는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갈렙이 이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담대히 말하였고 85세 되었던 그 갈렙이 담대히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또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 어떻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있어서 담대히 나아간 것이죠. 심리학에서 목표 행동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습니까? 이번 달 꼭 지금 12개를 피는데 당신 7개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당신에게 승리에 대한 보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7번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을,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끄는 자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담대히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위기를 만났습니까? 현재의 상황, 내게 엄습해온 이 위기,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시도 구체적인 연초에 작년 연말에 25년을 계획하면서 행축과 또 체육대회, 단기 선교, 또 그 사역들을 앞두고도 구체적으로 예산은 얼마며 우리가 몇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지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몇 명이 우리가 초청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제시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목적, 그 방향이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할 때, 어떤 누구도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누가 어디에 숨겨두었다 이제 꺼내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순종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발 내딛는 것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여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절히 구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바람 속에서 강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의지적인 강청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살 길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만난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발걸음 내디딜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첫 시작, 그들이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이 비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되면 우리가 핑계를 삼고 또 그 원망의 대상을 찾기 쉽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 그 위기,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라도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1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혔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도록 유다 지파를 보내십니다.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또 전쟁에 능한 자들로 그 지파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이 유다 지파가 나아가 전쟁하게 되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까? 아니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형제의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시므온 지파를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약하였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그들이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가서 이 땅에 전쟁하자. 그러면 나도 너희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서 전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즐거워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연합 합력하여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용한 이 협력이라는 단어, 쉰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함께 싸우다라고 하는 이 싸우다는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피를 쏟아내는 그 싸움이 바로 쉰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바로 유다 백성들, 어쩌면 그들만 가게 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니 승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므온을 데리고 가면은 어쩌면 더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합할 때에 한쪽이 뚫리게 되면은 그들 안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함께 손을 맞추었던 그 공동체만 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 약한 자를 이끌고 나가는 것, 어쩌면은 우리 안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것, 연합할 때 하나님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놀라웠던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전쟁할 때 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베색 왕까지도 사로잡은 후에 또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데요, 왜 교회를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한마음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면면을 볼 때 세상 같았으면은 도저히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교회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교회가 아니었으면 함께 이러한 일에 있어서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 이 귀찮은 일들을 왜 해야 되나, 왜 마음을 맞춰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귀찮게 손을 맞춰야 되나 라고 할 만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같으면은 잘 맞는 사람들, 형편과 상황, 위치가 동등한 사람들끼리 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연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 일에 한마음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각자 도생인 거죠.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여지고 흩어지고 깨어지는 비극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 흩어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쪽에서 저 소리하고 저쪽에서 이 소리하고 그들 안에서 서로 불평과 불만과 또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삐걱거리면서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분을 볼 때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도 따로 두었을 때는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염소도 사람에게 줄 때 독극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합되어졌을 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였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사기는 죽음으로 시작되어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들에겐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행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는 단지 몇 명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연합하여 파송하는 것이죠. 물론 각자 이 나아가는 그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곳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또 태국의 바나나 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연합함이 바로 오늘 이제 미니 바자회인데요, 이거 볼 때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 조금 준비했나, 또 이거 오히려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슈퍼에 가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싼데 왜 더 비싸게 받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연합할 때는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있을 때 공동체가 튼튼하여지고 또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능하여지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내가 뭐 한마디라도 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 일이 아니다라면 각자의 마음은 마음속에 두고 또 아니면 하나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과 같이 선교의 자리로 동참하고 그 태국 땅 1%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또 바나나 나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역에 힘을 더하는 귀한 오늘 미니 바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능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